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30장입니다. 잠언서 30장을 펴주시고요.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 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같이 있습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우리 효행복 교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지혜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8절 말씀이 요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장은 특별히 지혜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가르쳐준다. 첫째,
지혜자는 겸손해야 한다. 아굴은 본장을 기록한 지혜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고 할 정도로 겸손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지혜자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사람들의 칭찬으로 교만해진 나머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한다. 우리는 지혜와 학식과 학위가 높아갈수록 하나님과 자신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할 때 진정한 지혜자가 된다. 둘째, 성결해야 한다. 죄는 지혜를 태우며 지혜자를 어리석게 만든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 교만의 죄, 탐심의 죄 등은 세상 사람들이 짓는 가장 보편적인 죄악이자 지혜자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죄이다. 특히 탐욕은 어떤 경우에도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빠지면 지혜자라도 헤어나오기 힘들다. 우리는 죄를 경계하고 늘 마음을 깨끗이 하여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잠언 3천과 1,005의 노래를 지은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결과 죄의 늪에 빠지게 되어 결국 후손들에게 저주를 물려주게 되었음을 잊지 말자. 성결은 지혜를 지키는 방패이다. 셋째, 지혜를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실천해야 한다. 실천적인 지혜는 개미와 같이 부지런하고 미래를 대비하며 도마뱀같이 사리 판단을 빨리 한다. 또한 메뚜기같이 단결하며 사자와 같이 물러서지 않는 기계를 갖추고 순념소처럼 무리를 보호하는 지도력을 발휘한다. 나만을 위해서 지혜를 쌓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참 지혜자가 되자. 아멘. 참된 지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깐 주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잠언 30장 이 아굴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이 아굴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소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굴, 당대의 지혜자이죠. 그런 사람이 말했다라면 지나가는 식으로 말한 그런 하찮은 소원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흔히 우리는 아굴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그 소원은 보통 소원이 아니라 평생의 소원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굴이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이고 평생에 기도할 제목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구하였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샤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소원을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졸라대고 애원한다의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제목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평생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그 소원,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첫 번째는요, 아굴의 첫 번째 소원은 바로 정직한 삶을 그는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 상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자신에게 이 허탄한 것, 헛된 것과 이 거짓말을 제거해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허탄한 것, 이 속임수, 헛된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정직하게 산다라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 있죠. 조금만 타협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수 있어 라고 속삭이 있죠. 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만 뭐 그렇게 유독 유달리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나 혼자 손해보고 뒤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결국 타협하고 대충 거짓을 자행하게 하죠. 정직과 성결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게 보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만 갖고는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굴은 정직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만 봐도 정직이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는 정직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방심했을 때 큰 죄를 저지르고 말죠.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리고 싸우고 있을 때에 이 왕은 어떻습니까? 왕궁에서 빈둥거리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이 죄악을 은폐하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고도 시치미를 뚝 떼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다행히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겨우 회개하는데, 그때 다윗이 자신의 그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철저히 한탄하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 거예요. 그 51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죄인인지라 하나님이 붙잡으시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정직한 삶 이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정직한 영혼으로 만들어 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잘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거짓을 행하기가 일수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치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평생 여러분 정직한 삶을 깨끗한 이미지를 보존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에게는요 영적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사사로 오랜 세월을 일하다가 이제 퇴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는 백성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자신의 그 재임 중에 부정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누구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라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은요 이구동성으로 그의 정직한 삶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정직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1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국 속담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루 동안에 행복해지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동안 행복해지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 동안 행복해지려면 말을 사고, 한 해 동안 행복해지려면 새 집을 사고,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직한 삶,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행복해지는 길이고 두고두고 후회하지 아니할 정말 승리하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원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통일입니까? 아니죠. 통일도 물론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에요? 정직한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 안에 모든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이 다 하나님이 제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아굴의 두 번째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족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얼른 보면 물질의 분량을 언급하는 것 같지만 사실 뭡니까? 건전한 가치관을 말하는 거죠.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늘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 정말 쉬워 보이십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죠. 보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 아니 왜 이런 기도를 드렸디야? 많이 달라고 해야지. 우리 이러잖아요. 그죠? 무조건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쉽잖아요. 그러나 아굴은 소유 자체보다도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연약한 죄인인지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마음이 쉽게 변하기 십상이다라는 거죠. 부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고생하던 그 시절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이 경고의 메시지를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해버리죠. 그럴 때 그들의 부가 오히려 뭐가 되었습니까? 심판이 되어지고 저주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루묵이라는 고기를 혹시 아십니까? 도루묵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름에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본래 이 도루묵이라는 고기는요 이름이 모거였습니다. 모거. 근데 임진왜란 때 선조가 신의주까지 그 피난 갔을 때 일이죠. 빈궁한 중에 식사를 거르던 이 선조가 이 유성룡이 구해왔던 이 생선을 먹고는 생전에 이렇게 맛있는 생선을 처음 먹어본다라고 감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은어로 바꾸어서 부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란 이후에 궁궐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고 그때 먹은 은어가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라상에 올리게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맛이 없는 거죠.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임금의 입맛이 변한 거죠. 왜요? 좋은 반찬과 좋은 것을 많이 먹다 보니까 어렵던 시절에 먹었던 그 은어가 이제는 맛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로 모거라 불러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도로 모거라 불러라. 그래서 이 도로 모거가 결국은 도로 묵으로 음이 변화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럴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울고 불며 그냥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런데 이제 부해지고 좀 편안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멀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도루묵 신앙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으로 만족을 구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힘이 들다라는 거예요. 참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신앙으로 마음의 욕심을 조절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욕심이 더 크게 되어지고 인생이 불만족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불행입니다. 소유가 적어도 욕심을 조절하면 뭐가 돼요? 만족이 되어진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서야 정말 알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인생 가운데 귀한 가치를 깨달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라면 여러분 여러 가지를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두 가지를 구하십시오. 정직한 삶과 자족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 30장을 통하여서 지혜자의 그 권면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아굴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영혼의 자유함을 위하여 우리가 정직한 삶을 우리가 날마다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렵던 시절에는 늘 하나님 앞에 울고 불며 매달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 편안해질 때에는 늘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런 소유의 존재적 가치로만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의 그런 도루묵신앙이 이제는 정말 변화되어 어느 때이든지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생에 늘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시절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어려움의 여건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것으로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것으로 또 감사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